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6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너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빛이네. 아멘.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노아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족보를 남기다. 당시 홍수로 인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십니다. 노아는 이 약속을 받고 아담 이상으로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마침내 노아의 가문은 족보를 기록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진 거지요. 두 번째 포인트는 족보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를 재미있게 읽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한다면, 첫째,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재미있게 읽으려면 먼저 창세기 9장 1절을 읽는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역사 속의 한 사람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세 번째,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하늘의 별들보다 터에 무늬를 놓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족보로 바라보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주목하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은 가라입니다. 가라. 바벨탑 사건에는 3가지 헛소리가 들어있다.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둘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셋째, 흩어짐은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온 지면 곳곳에 퍼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 은혜를 널리 알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 다시 많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해주신 방향,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뜻은 가라이지요. 네 번째 포인트는 노아의 큰 아들 셈의 족보는
노아의 번제가 아브라함에게 학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노아의 큰아들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 계획을 봅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위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지요. 12장 1절에.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삶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노아의 번제가 아브라함에게까지 학습되었다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노아의 번제, 아브라함의 번제로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세계 공용어는 오직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계시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을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라는 세계 공용어를 가지고 수많은 세계 언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전해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11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를 읽는 방법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족보는 약속의 성취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큰 소리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다. 10장 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벨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벨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스와 달리시스와 기띔과 도다딤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의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르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드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합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안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의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아몰과 셀렙과 하사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로 가는 동쪽의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의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0세에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안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1절 족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쉽게 익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쉽게 또 전달할 수 있다. 역사 순서 말씀을 함께 통독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루 지나면 이 5가지 포인트, 이 새벽 예배된 내용들을 지금 밴드에 다 올려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오늘 또 이제 이 넷째 날 내용은 올라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 읽기 전에 이 포인트를 먼저 읽고 또 읽으면 좀 더 의미가,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좀 더 오래 기억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이 신앙의 표 아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2025년도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연락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이 신앙의 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일터 신방, 찾아가는 신방을 좀 한 주간 하려고 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천 지방 신년 할애 기도회가 7시에 주사랑교회에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실 분은 6시 30분 교회로 오시면 6시 30분에 교회차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